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능력이 아직까지 살아보니까 없어요.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것이 뭐냐? 요한복음 6장만 넘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버겁네요. 제가 버거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버겁고, 그래도 성령의 양심으로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성령의 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분들은 이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구나, 이게 확신이 드시면 기왕에 믿는 거 야무딱지게 믿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믿어갖고는 이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술에다가 물을 타는 거냐, 물에다가 술을 타는 거냐.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죠. 이게 교인도 아니고 마귀 자식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어른들 하는 말이 있죠. 딱 부러지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음 주까지 들어보고 나는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감동이 오거들랑 주님을 떠나시면 돼요. 주님을 떠나시면 되고 괜히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막 많이 나와가지고 제 말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목사예요. 이제 요한복음 저 뒤에 가면은 아주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보더니 우리가 잘못 짚었네, 그리고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눌러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이건 진짜 맞는 얘기야,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주님께 머물러 있는 거고, 내가 들어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그럼 빨리 바꿔 타야죠. 내가 분명히 저 밑에 지방에 LA 쪽으로 가려고 지금 비행기 타려고 갔는데 북쪽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타는 그 문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세례를 받은 조영자 씨도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 믿겠대요. 그래도 아직도 내가 못 믿어요. 좀 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남자들 군대 가봐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군대 가서 교회 간다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죽도록 맞았어요. 저게 지금 일하기 싫어가지고 살짝 교회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때려봐요. 엎어 임마. 그러고 엎어지면은 막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아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맞을 각오가 가는 거예요. 한 달 때려보니까 이건 진짜구나. 그 다음부터서는 그 이제 반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무 반장이. 얘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놈이 있으면 내한테 죽는 줄 알아. 얘는 보장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녀들은 옛날에 시집 가봐야 한다 그랬어요. 시집 가봐요. 안 믿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서, 안 믿는 남편 밑에서 시집살이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래도 그 시집살이를 다 해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해내면서 교회를 갑니다. 제가 저 고흥반도에서 섬에서 목회할 때, 그때가 83년도였는데 경상도에서 한 며느리가 거기 시댁에 와서 사는 거예요. 이 집의 아들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그 딸도, 경상도 딸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한 집안에서 방이 여러 개 있는 곳에서 자취를 하다가 이 옆에 건너방에 한 총각이 사는 것이 분명한데 매번 술만 먹고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큰애기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가 저 총각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맛있는 반찬도 만들면 좀 갖다 주고, 또 정이 들면 또 전도도 해보고, 오늘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라냐고 이렇게 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음식도 해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데이트도 할 겸 잘 됐다 그러고 따라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정이 붙어가지고 그냥 부부가 되기로 하고 결혼이 됐어요. 근데 이쪽 여자 집은 그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오빠도 동생도 다 예수 믿는. 이 남자 집은 그 남자 총각 하나 믿어. 아무도 안 믿는 집.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자 집 교회에서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벌을 내렸어요. 당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교회에는 그 징계를 내리는 벌이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몽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믿지 않는 자에게 딸을 시집을 보냈습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6개월 동안 장로직과 권사직을 중지를 먹었어요. 그렇게 엄한 교회였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내 딸을 내가 잘 못 가르쳐가지고 시집살이를 제대로 못하고 부모 공경하는 걸 시부모님을 잘 못 섬기고 지아비를 잘 못 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 쫓겨오면은 나는 절대로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 딸이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게 된다든지 수요일 밤에 교회를 못 나간다든지 주일날 교사를 못 한다든지 성가대 찬양대를 못 한다든지 교회에 못 나가게 돼서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엄마. 그러고 오면은 난 10번이라도 받아줄 겁니다 그랬어요. 와, 정말 진짜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그 받은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숟가락만 들 줄 아는 정도 되면 다 바다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아침에 8시가 되면 교회로 와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찬양대 연습했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대 하고 다시 밥을 다 해갖고 밥 먹고 오후에 찬양대 남아서 연습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는 날이 없는.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행여라도 오늘은 특별히 바쁜 날이 있어가지고 며느리가 좀 손이 필요하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인데도 아야 너는 오늘 절대로 따라올 생각하지 마라. 너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자기들은 안 나오면서도. 그런데 나중에 그 온 집안을 다 구원시켰어요. 할렐루야. 전체가 구원받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다 예수 믿고. 이번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을 때. 다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한다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예수 믿는 것이 액세서리로 펜던트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듣고 내일 다음 주에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 믿든지 아니면 내가 말아버려야 되겠구나. 네. 그런다고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안 돼요. 네. 자, 오늘 말씀 제가 좀 지난주에 한 말씀에서 건너뛰어가지고 중간에 좀 넘어왔는데 그래도 읽지 못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평양냉면, 함흥냉면, 물냉면, 비빔냉면, 냉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제가 오래 살아봤어요. 밴쿠버에서는 제가 심의했던 교회는 절반이 이북에서 오신 분들. 그러니까 장로님들부터서 항상 냉면집이야. 여름에도 냉면, 겨울에도 냉면. 여름에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겨울에도 그 추운 날도 가서 냉면, 물냉면, 얼음냉면.
그래서 저도 냉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냉면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냉면집이 뭐 우레옥이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 맛있는 집만 생기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진짜 냉면집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 그 주방장이 한국에서 왔다는데 우레옥에서 배워갖고 왔답니다. 한국 우레옥이 진짜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가서 먹어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집 있으면 야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몰래 나만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먹어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먹어보고 또 저도 가서 먹어보고는 야, 이 집은 진짜 맛있습니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먹어봅시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집에서 우리가 음식을 해주는데 가정주부가 음식을 해주면은 다 가정주부의 공통적인 생각이 뭐예요? 네, 무조건 맛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나도 그런 말 몇 번 안 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래야 되고 나는 콩나물을 좀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좀 이렇게 빨갛게 하고 콩나물 무치면 맛있거든요. 근데 이 콩나물인지 이게 시루에서 뽑아온 것인지 이게 다시 콩나물 시루로 돌아가려고 그래. 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이 맛있게 먹었어요. 살라니까. 네.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다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머리털 나고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음 주에 막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해봐요. 뭐 싱겁니, 짜니, 맵니, 뭐 그래봐요. 그냥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뭐 주둥아리라고 입에 얘기가 나오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무던히 노력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도 같은 것 같아요. 눈치 딱 봐가지고 오늘은 맛있다고 특별히 3번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한 상을 딱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다윗이 어떤 상을 차려주든지 잘 잡소. 하나님이 차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 내가 두렵지 아니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잘 먹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사울의 칼날 아래서 쫓겨다닐 때도 잘 먹고 황무지의 sul풀 속에서 은신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도 잘 먹고 궁궐에 앉혀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했어요. 궁궐을 떠나 있으면 참새가 제 집을 짓고 처마 밑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집에 내가 갈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올까 하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했고 늘 주님이 차려준 밥상 잘 차려 먹었어요. 오늘 또 박 목사가 조금 음식 솜씨가 부족해도 원재료는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그 재료를 잘 잡수시면,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막 톨스토이 전집, 막 셰익스피어 전집, 저는 다 통다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전도사 때는 설교를 하면 시적으로 했어, 막 문학적으로 했어. 와, 그렇게 멋있는 말이 어디 있냐고. 톨스토이 전집에 보면 몇 페이지에 그 있다고. 도스토옙스키 얘기 나와 있고, 제렌 키에르케고르 책에 보면 이런.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잘한 줄 알았다고. 그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목사님 나는 이제 실물이 나가지고 코에서 냄새가 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내가 듣기 싫습니다. 그럼 난 보따리 싸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박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십자가의 얘기가 도저히 나는 맛이 없다.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그의 신앙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십자가 밥상을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고 그거 외에는 딴 맛이 하나도 다른 맛은 없고 아무리 다른 맛으로 먹어보려고 해도 그 맛 외에는 우리 진짜 한국 사람 토종은 그래도 별의별 걸 다 먹어도 된장국 한 거 마지막 딱 먹어야 칼칼한 된장국 들어가야 먹은 것 같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 외에는 진짜 내가 먹을 양식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사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서 잔잔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리가 하나뿐이에요. 회사에 가면 자리가 여러 개 있어요. 회장님 자리부터 시작해서 말단 사원 직원까지 자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가 자리가 하나뿐이에요. 자기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 자리. 십자가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도시락 먹여놓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이 될 터인데 나를 먹는 자는 살 거다. 나를 먹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죽어야 양식이 되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도 다 죽여서 먹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될 텐데 나를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양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살아. 내 피는 참된 음료야. 레알 푸드. 내 몸이 너희들의 진정한 양식이야. 여기 리얼 푸드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진리의 양식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적인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리얼 푸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먹은 즉시 배가 부르고 먹지 아니하면 바로 배고픈, 굶기만 하면 바로 배고픔의 증상이 나오는 그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쉴 새 없이 먹어야 되고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죽는 얘기만 하시니까 제자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속된 말로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저 양반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건데, 저 양반이 살아야 우리가 형편이 풀리는 건데 맨날 죽는다 그러니,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다 들어보더니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우리는 빵 먹고 배불러서 왔는데 저분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건강히 배가 불러가지고 병도 없애야 되고, 저분을 만나면 우리의 사업이 빵빵하게 대박을 쳐서 더 이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삶이 와야 되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저 양반한테 올인하려고 그럴 때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이 회사에다가 당신은 믿고 내 말 듣고 주식을 사십시오. 한 3천 주면 사십시오. 돈이 없는데 내 말 믿고 빚을 내라도 사십시오. 나 돈 다 탈탈 털어도 3만 불밖에 없는데요. 그래. 3만 불은 안, 100만 불어치 사라고. 97만 불을 빚을 내서라도 사놓으면 내 말이 틀림없다. 1년만 꼭 참으면 당신 대박 날 걸 알아라.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샀다고 해봅시다. 그래 이제 100만 불 은행에 가서 빚 내다가 100만 불어치를 정말 주식을 투자를 해놨어요. 진짜로 될 것 같았는데 한 2달 올라가는 것 같더니 웬걸 세계 정세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급변하는 정세가 일어나고 막 팬데믹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요동을 치는 상황에 이 주식이 그냥 막 곤두박질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휴지가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봐야 10분의 1도 못 건지게 되죠. 휴지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돈인데,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올인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없어진다니, 그게 휴지가 되고 빚더미에 눌러 앉는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어 눈앞에서 목격을 한 거야. 분명히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하나에 불과했던 그 도시락이 전부 다 개인 앞에 도시락이 하나씩 다 가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고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났고, 거기에 제자들도 가세해가지고 지금 발이 구름 위에 뜬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들을 물리칩니다. 돌아가라. 제자들도 떼놓습니다. 이거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하니까 너 배 타고 빨리 저 바다 건너가 있어.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뒤를 돌아보면서도 이렇게 너희가 나를 뭐 때문에 따라오느냐?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선을 판단하고 자기가 악을 판단하는 것이 됐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기가 구분하고 가치관이 굳어져 있어요. 그 가치관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돈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사업에서 대박나는 것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다 입신양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분을 만났어요. 저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면 됐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양식이 된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거다. 내 피가 참된 음료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참된 떡이다. 참된 빵이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찾아와가지고 건강 주식 사놓고 사업 대박 주식 사놓고 자녀 출세 주식 사놓고 건강 장수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주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알아요. 우리가 다 읽질 않았지만 앞에서 한번 35절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밀쳐내도 세상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좋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쫓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를 아무리 주님이 물리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게로 오게 돼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앞에 올 수 없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아무리 밀쳐도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니까? 십자가 자리니까. 그 자리가 죽는 자리예요.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자기가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해놓고 이 좋은 것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봉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한테.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왜? 주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는 주님 한 분뿐이시고 그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천국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 하나씩 다 가져오라 해서 이곳에 쌓아놓는다 하여도 주님은 보도블록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을 네가 가지고 싶다 한들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너에게 주려고 온 거야. 그 아버지를 네가 갖게 해주려고 온 거야. 그 아버지를 갖는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만 아버지를 가질 수 있고 나와 연합되는 자는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내 안에 거하므로 나와 함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잠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가 빛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순간에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좋다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좋은 것 산더미처럼 쌓아놓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앞에 그 광채를 한 번만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로 소개하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진짜 좋은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이 세상의 그 썩어질 양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 뭘 하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민자 2세로 와가지고 주류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한 분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 외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엇갈리냔 말이에요. 계속 엇갈리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더니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66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스스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 주식 투자해 놓은 것이라면 왜 안 오겠어요? 사업 주식 투자해 놓은 것이라면 왜 안 오겠어요?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데. 건강 장수 자녀 출세의 주식이라면 왜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기에? 십자가 자리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내가 아무것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과 평생 엇갈리다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너는 내 자녀야. 네가 가야 할 길은 저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 십자가에서 죽은 저 자리가 바로 너의 자리야.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고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죽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것이고 네가 나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해 주시며 내 내면의 소리를 계속 듣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한 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택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지만, 누구나 다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그 천국을 향해서 열려져 있지나 아버지가 오게 하여 주시는 사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팔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못 파는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불쌍한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단다. 왜? 그 사람 죽어도 못 팝니다. 자기 인생을. 팔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길가에 카트에 가득가득 실려있는 저 카트에 있는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준다 해도 가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홈리스들이 지고 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은 네가 나에게 온다면 네 모든 걸 다 팔고 와야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팔기 쉽잖아요. 그래서 가장 꼴찌로 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날마다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먹는 양식이에요. 매일 먹는 거예요. 내가 어제 결혼식 할 때도 결혼 주례사를 안 했어요. 뭐 해봐야 그 앉아있는 애들이 말귀가 열려갖고 뭘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 알아들은 사람들이고 이미. 신랑 신부도 뭔 소리인지 안 들릴 텐데 그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 집에서 조곤조곤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 애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할 줄 아니? 꿈 깨라. 아버지는 결혼식 하기 전에 초를 쳤어요. 절대로 너는 이 애하고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 남자가 네한테 행복을 줄 것 같으냐? 3개월 이상 안 갈 거다. 두고 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으로 네가 행복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이란 없다 이 세상. 그런데 우리는 맨날 건강이라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죠. 그거 썩을 양식이에요.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죠. 썩을 양식이에요. 돈이라는 것으로 썩어지는 것으로 또 배부르려고 그러죠. 썩을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제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배불러서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게 할 만큼 나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맛볼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 나 하나만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야.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 나를 먹어야 된다니까. 나를 어떻게 먹는지 아니?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이제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날마다 먹으라.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식을 완전히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양식을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남편이고 싶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자는 못 되겠습니다. 나는 남편 하랍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서 사장일 수 있고 직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자리에 가야 할 자리가 십자가 자리야. 맞았어. 그럼 너는 나의 자녀잖아. 네가 나의 자녀야. 여기 일터에서도 내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남편의 자리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사람은 이제 남편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남편됨의 역할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내이지만 아내이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입니다.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도 죽고, 부모에게 대하여 자녀라는 것이 먼저 죽고, 하나님의 자녀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녀된 신분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에게 자녀 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도 그랬어요. 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My Heavenly Father who I love most,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선물에게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너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의 손을 잡고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인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자녀,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말해야,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냥 그 자식 비유 맞추려고 그냥 꼼짝도 못 해가지고 자식이 치면 꺼질까 노면 날까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식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fear.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오는가 봤더니 사업 망할까 봐서 나와. 오늘 주일 성수 안 하고 사업하면 하나님이 주일 성수 안 하는 죄 때문에 그냥 사업 걷어가 버릴까 봐서, 망해버릴까 봐서 덜덜덜 떨면서
돈 오늘 하루도 문 열면 엄청나게 버는데 그래도 할 수 없이 문 잠그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이 돈, 이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서 사업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멀어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모른다 할까? 그게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싶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짬뽕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비빔밥 종교가 돼버렸어요. 내가 비빔밥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기독교가 비빔밥 종교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 주식을, 사업 주식을, 자녀 주식을, 자기의 출신과 입신양명의 주식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주님에게로 몰려오지만 주님은 나에게 너에게 줄 양식은 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십자가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 누가 죽으러 오겠느냐?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해야지.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로 누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는 자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네가 가야 할 길은 이 십자가 길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썩어질 양식이야. 너는 나를 먹어야 살아.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노니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의 삶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입니까? 엄마이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엄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건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본어게인 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엄마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한 자식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엄마는 자식에게 깜빡 죽어요. 자식에게 깜빡 죽어. 그래서 네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양식으로 안 먹고 맨날 자식을 양식으로 먹으니 자식에 의해서 사람이 하루도 12번씩 바뀌는 거예요. 자식의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면 살다가도 못 살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게 뭔지 아니? 너의 건강의 주식을 다 팔아야 돼. 네 자식 주식 다 팔아야 돼. 네 사업 주식 다 팔아야 된다니까. 그걸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려고 했던 그 사람은 다 파는데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밀쳐낸다 해도 주여 나를 보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나는 주님 한 분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내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마음으로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매일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계속 먹다 보면 그 외에는 다른 음식이 더 이상 내 마음에 맞는 음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